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5월 첫 주 주일이 5월 5일이었죠. 우리 딸이 선물을 사달래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햄스터를 사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햄스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얘가 길면 한 2년을 사는데 햄찌였어요. 우리 딸이 이름 지어준 햄찌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 죽으면 동물이 시체가 딱딱해지잖아요. 그 딱딱한 걸 그 고사리 손에다 올려놓고 막 쓰다듬으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사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꼭 햄스터를 사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말은 하고 그날 가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설득해서. 근데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는 엄마가 허락하면 아빠는 실행하죠. 엄마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이제 햄스터를 이제 사러 가기 전에 이 4월 달부터 계속 아빠 햄스터 사줄 거지? 햄스터 사줄 거지? 계속 물어봐요. 하루가 멀다고. 어느 순간 되니까 지겨워요. 어느 순간 되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야 그만 말해. 아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그만 말해. 이렇게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제 5월 5일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5월 5일 날 햄스터 아빠가 사줄 거잖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 사주기도 전인데 저는요 이 아내가 허락했지만 그날 가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무생물로 그 장난감 사주려고 했는데 이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결단이 서더라고요. 얘가 아버지로서 저를 믿어주잖아요. 이 사줘야겠다. 그래서 5월 5일 날 사줬을까요? 네, 샀습니다. 얘 이름은 곰탱이에요. 회색입니다. 골든 그 햄스터인데요. 좀 커요. 근데 진짜 곰을 많이 닮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딸과의 이 사건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딸이 저를 믿어줬을 때 고맙다고 표현했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했을 때 이 아빠를 믿어주는구나 그때 제 결단이 확 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그 목사들이 항상 말하죠. 여러분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과 이렇게 면밀하게 친밀하게 사귀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 입술에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서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좀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요. 이 감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짜증, 증오,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고 내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아파요. 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막 열이 나요.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 병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겁니다. 열이 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 있고만 싶습니다. 근데 누워도 편치가 않아요. 옆으로 누워도 엎드려 누워도 편치가 않습니다. 온몸이 쑤셔요.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약 한 알이 쓴 약이지만 한 알이 들어가는 순간에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불편했던 몸이 이제 좀 어떤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이 있어요. 옛날에 뭐 구약, 신약도 있었죠. 예, 물론 성경 말씀 많습니다. 크게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뭔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역사 신학자고 조직 신학자입니다. 근데 신학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는 의무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길을 우리가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구리예배당에서 안수 호칭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전에 잘했지만 불이 붙었어요. 안수 호칭을 받은 이후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분이 생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하는 시간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밥을 우리 장로님 댁에서 먹고 이렇게 오는 길에 이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막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에 왔는데 울음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막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개혁 성도들 전체에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수 집사님, 저 오늘 설교해요.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의무예요. 목사라고 항상 기도가 즐겁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힌 상태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식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와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해요.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렇게 막 어떤 공중에 그냥 번져가는 목소리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계신다라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터져요? 눈물이 펑 터집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번갈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성공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정말 산도, 이 길거리에 보이는 나무도 꽃도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적으로라도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어때요? 그 기운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까? 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믿는 믿음이 크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 전이가 돼버려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항상 나오는 분들이니까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도요,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이제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기도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뭔가 오염된 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도를 너희는 하지 마라.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기도가 정확한 말씀대로의 기도다라고 알려주신 부분, 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먼저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자,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외식한다고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당시 한 6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이 쉬운 일일까요? 해보세요. 제 초신자 때 일주일에 이틀을 한 번 금식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아주 철석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성경의 한마디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 백성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3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이 섞여지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에 세부적인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 39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금해야 돼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 아니고, 아마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이렇게 힘든 중이지만 그것을 다 지켜냅니다. 그리고 11조도 근체와 해양과 또 박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11조까지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죽었다 깨나도 3번은 합니다.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3시. 이 시간은 꼬박 지켜요. 근데 이분이 이들이요,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옷이 있을 거잖아요. 이 옷을 입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기도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도착하기 전에 큰 거리 어귀쯤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앉지 않아요. 딱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 수려하게 아주 멋들어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율법의 구절구절 자기들이 외운 것을 막 멋들어지게 섞어가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들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야, 대단하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결이 달라. 신앙의 질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신발 벗고 뛰어가도 이들을 못 따라잡아. 이들을 추앙하고요, 또 이들을 칭송하고요, 또 이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막 기도하다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반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칭송을 보내는구나, 이런 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칭찬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칭찬에 아주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완전히 녹아져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눈치 봐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외식된 기도예요. 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이 경건하다 하는 자들,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칭송하고 갈취하는 이것을 보고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이미 칭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따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도응답 내가 주지 않아도 되겠네? 너는 이미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했잖아.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전사 때는 그렇게 운전만 했습니다. 계속 운전 막 여기 장례나고 저기 장례나고 운전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래요. 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수려한 단어를 써서 시적인 언어의 단어를 써서 이분을 감동시켜야지. 이분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보람되게 해야지 하고 이분의 눈치를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현타가 와요. 아니 내가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분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도를 하네. 여러분 이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건데 저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 이분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고 이분의 눈치를 보다가 이분이 기도 부탁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주목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부장을 세우는데 적합한 분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이 좀 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교회학교 부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학교 부장이 안 돼야 되는 이유 14가지를 적어준 거예요, 목사님께.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우리 아빠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주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빠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보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 철저한 외식자였던 거죠. 여러분, 가족, 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은 아버지 잘됨을 같이 응원합니다. 근데 아들이 막아 나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외식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자, 이 6장 전부가요 외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느냐? 이거 그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어.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말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 야, 사람들이 너 칭송했지?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네 상을 네가 받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의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다. 7절 보면, 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 헬라어를 보니까 더듬다 또는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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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똑같은 말로 3번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병이 났어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질, 사단의 가시, 이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사단의 사자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경 보면 3번을 똑같이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고 정직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중언부언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은 사람들의 수곡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이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품고 있어요. 신인데 아주 더럽습니다. 개빡해요. 아주 잔인해요. 우리 하나님 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을 달래야 돼. 신에게 막 정성을 쏟되 계속 쏟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요? 인신 제사까지 가요. 사람을 바쳐야 신이 여러분 이 인생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오히려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이 우상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달래고 우상에게 정성을 들여서 우상이 막 감동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 의미 없는 말을 무한적으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하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불렀다고 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똑같은 음절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 4시간, 5시간을 똑같이 의미 없이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마치 주문같이, 주술같이.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응답합니까?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응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을 보면 규례대로 자기 몸을 찢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알신이 준 명령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안 돼. 근데 성경에 이런 규례가 있어. 네 몸을 찢어봐, 네 피를 보여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딱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여러분 인생과 똑같아요. 인생보다 더 제약을 품고 있는 존재 같아요. 상당히 개팍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우상이라는 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반복,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무한반복.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신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제가 초신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된대요. 그런 걸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기도 시작할 때요, 주기도문을 무조건 10번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그 단어 한 단어에 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번 했는가? 한 번 했다, 2번 했다, 하늘에 계신 10번 딱 하면 됐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딱 끝나면 바로 집에 가면 되는데, 지겨워. 주기도문을 또 10번을 해야 돼.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10번을 딱 한 다음에 마칩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여러분, 이게 주문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여러분, 그것은 중언부언에 불과한 겁니다. 한마디를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어떤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말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자들,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며 주술과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나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까지 보면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도 있습니다. 간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반 은총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내가 참 운이 좋다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줬다고 말합니다. 비며 해며 이 일반 은총을 비롯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딱 끝쳐지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 이어지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식 체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 가족이 왔어요. 예를 들면 세 가족이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육체의 것만 구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세 가족이 막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세 가족은요 겨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겨우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 체계는 육체에 제한적으로 여러분 형성돼 있어요. 그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다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기도에는 간구의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없는 사람 둘이 딱 만나면 어색해요.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얼굴은 마주봐도 몸은 출입구를 향하죠. 왜냐하면 어색한 겁니다. 근데 대화가 막 계속 무르익고 여러분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계획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밀해진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사랑이 싹트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 가족이 와서 육체를 위해서 막 하나님과 기도하다가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이 사람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처음 온 새신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라도 자기 삶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깃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어디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누구 골방? 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골방.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방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은 의미로는 내 마음의 깊은 심연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깊은 곳,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외부와 차단하고 외적인 목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만 독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절규하고 밤새 우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허덕이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한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것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그 모든 내면에 깊이 잠겨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공개하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충만하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